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즉 이 첫 언약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중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꾸미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장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요. 금향로, 우리 기도를 의미하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자신의 어떤 권위에 도전받았을 때 각 지파 장로들이 대표자들의 지팡이와 함께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죠. 거기서 뭐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싹이 난 거예요. 그 싹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천사들인 거죠. 천사들의 상이 그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은 성소죠. 제사장들도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조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도 피 흘리는 제사 제물을 드리지 않고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즉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은 여전히 닫혀 있다는 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이 상태, 우리가 성소까지만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지극히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의 율법은 한계를 갖고 있고 다음 것이 올 때까지 그냥 맡겨진 것이야 라는 거죠. 앞서도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이 편지는 읽는 대상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의 예법과 모세의 율법에 충실한 자들, 잘 알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의 역할은 되게 한정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새 언약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너희가 그 제물을 바치고 정말 그 죄로, 그 피로 정말 정결하게 된다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중보자가 되시고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모든 것, 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모든 정결 예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 있는 제한적인 성소에 예수님께서는 가신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이것의 성소가 표현하는 것, 이 성소는 모형일 뿐이고 이 성소에서 나타내는 온전한 것인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께서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이 땅에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이 들이신 바 되었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9장을 마무리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